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진리의 나라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도록 내재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뜻을 어서 빨리 배망시켜 주시옵길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창조주이신 아버지께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 화해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신매매로 팔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가련한 불쌍한 어린 영혼들, 그들이 부디 천상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 얼굴을 마주배우며 평화의 안식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직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잡혀간 어린이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해방되어 부모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이 비참한 일이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이러한 역겨운 일을 하는 악의 세력을 어서 빨리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다스림의 그 위대하시고 그리고 완벽하시며 그리고 아름다우신 그 나라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31일 사순제 4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선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주님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주님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탈출기 오늘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 일독서에서 하나 좀 배우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음, 리더십인데요. 여기 보면은 물론 백성이 근본이 변덕스럽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사랑에 올바르게 반영할 줄도 모르고 이런 부족함이 물론 있습니다만 모세의 관점에서 한번 오늘 살펴보면요. 지금 이때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 백성과 그때마다 아버지께 대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보셔서 이 가련한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뉘우쳤던 모세. 자, 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모세의 아쉬움, 모세의 부족함이라고 할까요? 물론 훌륭한 예언자였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아버지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갔고 그 백성을 이끌고 모세는 못 들어가고 바라다만 보고 이제 그 광야에서 죽었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모세의 부족함, 결과론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었던 그런 모세의 부족함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그건 어떤 거냐면 이 리더라는 거는요. 올바른 리더십이 발휘되려면 어떠해야 되냐? 리더가 아주 굳건하고 우뚝하고 올바른 아주 강인한 정신으로 먼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리더를 완전히 하나 돼서 아주 충직하게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언덕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그 리더십이 막강한 영향력을 어 지속적으로 행사하면서 다수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마귀 세력이 요거를 아주 잘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을 보고 중국을 보죠. 거기 보면은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시진핑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핵심, 김정은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 권력의 핵심 이런 산이 있고요. 그 산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받쳐주는 언덕들이 중국은 거의 약 1만 명의 그 공산당원들이 이 받쳐주는 언덕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 김정은을 아주 튼튼하게 받쳐주는 그 당 간부나 요런 세력 그게 아주 튼튼한 언덕입니다. 이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산의 리더가 있으면은 그 산을 흔들리지 않게 뒷받침해 줄 튼튼한 언덕 세력이 있어야 그래야 이 리더십이 잘 유지가 되고 오래가고 이 리더십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악이 요것을 잘 이용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선의 세력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모세는 언덕에 세력이 없어요. 그렇죠. 뭐든지 다 혼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장인인 이드로가 오늘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앞부분인가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그 소소한 모든 어떤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다 일일이 갖고 와서 모세가 하나하나 다 들어 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을 혼자 다 감당하기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장인인 이드로가 딱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거든요. 자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거 사람을 좀 훌륭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맡겨야지 자네가 혼자 이거 다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그것이 지금 제가 모세의 부족한 리더십은 뭐였냐면 그 받쳐주는 언덕의 세력이 있었어야 이렇게 극성스럽고 드세고 후딱하면 마귀 편이나 드는 백성을 잘 어 이끌고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혼자 리더를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그 장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네. 사람을 뽑아다가 몇 명씩 몇 명씩 이렇게 띄어서 맡겨야 된다. 그들에게 분업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형이라고 있으나 마나해요. 그쵸? 이 아론은 이 금송아지 만들 때 뭐 했습니까? 그쵸? 여기 부어라 뭐 하면서 놀고 마시고 춤추고 금 가져오라 그래 가지고 오히려 충동질하고 동조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모세의 형이라는 아론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튼튼한 언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완전히 망각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마귀와 완전히 하나 돼서 마귀를 오히려 더 번성케 하는 이런 역할이나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아론이. 그 누이인 어떤 미리암을 볼까요? 미리암은 또 어땠죠?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미리암이 그렇게 이방인 여인을 맞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지적질하다가 어떻게 됐죠? 그쵸.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피부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 피부병이 너무 고약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하죠? "저를 봐셔서 살려 주십시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미리암을 그 병에서 겨우겨우 살려내는 이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족들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아무도 자기의 그 리더십을 뒷받침해 주는 언덕 하나 없이 가족이라는 아주 단단하게 하나 되어야 될 가족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언덕도 없이 혼자 홀로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자니 얼마나 거기에 많은 부작용과 많은 그때마다 마귀가 들끓는 현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이 결국 훌륭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성경에 특히 요 탈출기에서 모세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모세의 리더십이 좀 부족했던 그 아쉬움은 뭐냐면 그 모세라고 하는 하느님 일꾼을 완전히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돼서 도와줄 그 튼튼한 언덕의 세력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언덕의 세력들이 산을 지지하고 보호해 줘야만 그 리더십이 튼튼해지고 거기서 막강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칠 수 있어서 마귀에게 휘둘리는 백성을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모세의 리더십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직한 이런 어떤 언덕의 세력이 없어 가지고 이 백성이 다 분열되고 맨날 하느님께 대들고 변덕스럽게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모세의 리더십이 정말 강력하고 막강했으면 아버지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막강한 선의 리더십이었다면 좀 백성이 통제도 잘 되고 좀 덜 마귀에게 휘둘렸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이 참 아쉬운 모세의 리더십 중에 부족한 아쉬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기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직한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되고 마귀밥이 돼서 결국에는 온전히 처음에 에집트에서 나왔던 사람이 전체가 다 가나안 땅에 못 가고 다 죽어버린.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만 하나 되고 동조했던 그 소수의 백성만 데리고 아버지께서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사실 실패한 거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이러한 아쉬움이 이 리더십이라는 거는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 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는 관계성으로 똘똘 뭉쳐서 그래서 그 산을 강력하게 떠받들어 주는 언덕과 산이 함께 이끌어가는 게 그게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의 리더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그 모세의 아쉬움. 그러니까 이 선의 세력도 이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 반드시 리더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리더가 효과적으로 마귀를 제압하면서 이러면서 수하의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원리, 산이라고 하는 리더와 그를 떠받들어 주는 언덕이라고 하는 이 산과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충직하게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탄탄한 언덕이 있으면 그러면 이 리더십이 시스템이 아주 막강하게 구현될 수 있고 그러면 마귀가 와도 웬만한 마귀는 다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 이 탈출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그러니까 이 선의 정치 세력도 이런 원리, 근원적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모든 공동체도 이런 원리 가운데 리더와 그 수하에 따르는 사람을 구성해야지만 그래야만 올바르게 그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진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먼저 오늘 이 요한복음을 해설하기에 앞서 앞에 지금 일독서를 제가 해설한 관점, 공통의 관점으로 지금 이 전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예수님이 뭐를 하시는 거냐면은 자신이 이 유다인들에게 증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앞에 모세도 제가 왜 끝끝내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백성이 전체 이집트에서 나왔던 백성이 다 가나안 땅으로 못 가고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죽었잖아요. 그러한 어떤 손실이 그런 실패가 왜 있었는가? 그것은 모세가 올바른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해 가지고 그 리더의 시스템을 혼자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마귀를 혼자 퇴치하려면 엄청 어렵겠죠. 그러나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때는 힘이 100배, 1000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라도 어떤 행정 조직을 왜 갖추죠? 그렇죠. 그 조직력을 통해서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소위 불리는 이 사람들이 뭘 잘하죠? 조직을 만들죠. 막 시민단체 무슨 조직 막 뭐 하부 조직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다 왜 만들까요? 그거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조직이 있어야 그 조직으로 힘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리더십도 마귀가 그걸 갖다 썼으면 그걸 활용해서 이걸 선의 세력이 선을 대변하는 나라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벤치마킹을 한다고 세상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그거는 성경에다 나오는 원리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증언을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 누가 했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러한 증언을 언덕들이 대변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이시라면. 그럼 그 언덕은 누굽니까? 그렇죠. 12 제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덕들이 예수님을 대변해야 되는데 산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을 하시다 보니까 이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뭔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마귀를 이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패막이를 할 수 있는 군인이 세요. 힘이 세고 많아요. 언덕이. 그러면 굳이 뭐 왕인 내가 막 나서서 뭔가를 안 해도 아주
보호가 잘 되겠죠, 이 왕이. 근데 이 언덕들이 없어, 방패막이가. 그럼 모든 화살과 칼을 내가 다 직접 온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신을 세우려고 하시니까, 증언하시려고 하니까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고, 이것은 사실 누가 했어야 되는 거냐면 12 제자인 언덕들이 산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대변할 수 있었다면, 그랬으면 훨씬 예수님께서 사명을 수행하시는 데 많이 수월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앞에 1 독서와 관련지어서 같은 관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는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증언을 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예수님도 지금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어떻다는 것을 내가 말해. 그럼 그거는 그 증언의 어떤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해줘야 저 사람이 저 사람은요 믿을 만하고요 신뢰할 만하고요 이렇고요 이렇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말해야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구나 신뢰할만 하지, 내가 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거는 증언의 신빙성이 확 떨어지죠. 지금 그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 자신을 위해 증언하면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했어야 된다. 12 제자인 언덕들이 똑바로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할 만큼의 역량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이. 그들이 달라진 건 오로지 성령 강림 때 예수님께서 천상에 가셔 가지고 "너희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영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이후에서야 제자들이 달라졌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예수님이 가여우시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자, 그렇긴 한데 내가 나를 증언하는 건 유효하지가 못한데, 그런데 나는 있지 않니?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셔.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걸 알고 있다. 누굽니까?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증언은 다 퍼펙트하고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 거기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 자체이신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증언은 완벽하게 유효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했어. 세례자 요한이 진리를 증언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었으나 올바른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아. 왜? 내가 하늘에서 왔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파견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인간의 증언 같은 게 불필요해.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지금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건, 내가 증언하는 이 말을 듣고 혹시 오늘 누군가 믿음을 갖게 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잖아, 이 중에. 그쵸? 오늘 깨어나는 회개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란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자, 세례자 요한이 이 지상에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 같아 보였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당신 메시아요? 당신 뭐 예언자요? 엘리야요? 그럼 당신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막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메시아가 진짜 오신 건가?" 이랬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타오르는 빛을 내는 등불,
이런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그 빗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봐. 그리스도인가 봐. 엘리야인가 봐.' 이렇게 해서 야 요 사람이 여기가 온전한 것이고 따를 기쁨이 여기에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한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기쁨도 느끼고 싶고 즐거움을 느끼고 싶고 이렇게.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더 큰 증언. 요한이 기껏 해봤자 진리, 예수님을 쪼끔 증언했던 거, 그리고 뭐 타오르는 등불 같아 보여 가지고 처신이나 행하는 것이 메시아인가 엘리야인가 이런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 했던 그런 것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되는 더 큰 증언이 예수님께는 있으시대요. 그 더 큰 증언이 뭘까요? 그렇죠. 다양한 기적들. 그분이 하셨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 막 죽은 사람 일으키는 거. 게다가 세례받았는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아버지의 증언까지. 이게 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해 주시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죠. 그쵸? 그런 더 큰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거기 뒤따랐던 많은 기적들, 이적들, 표징들, 진리의 말씀들 뭐 이런 게 다 아버지의 일인데 거기서 드러난 수많은 아버지의 영광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준다.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언한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어떻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다양한 기적, 이적, 표징, 죽은 사람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중풍병자가 다시 온전해지고 뭐 이런 기타 등등. 그게 다 그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아 저 사람 신이 맞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아 메시아시구나.'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표징이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자,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해 주셨어요. 언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맘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증언이지 뭡니까? 그쵸? 하늘에서 그런 말씀이 딱 들려왔잖아요.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메시아시라는 것을 수많은 기적 사건을 통해서 또한 증언해 주신 거지 뭡니까? 그쵸? 자, 이것을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지를 이렇게 증언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그분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마음 안에 새기고 계속 곰씹어서 '아 그래. 아 그 말씀. 야 그거 진짜 참된 진리야. 그거대로 살아야지. 야 그걸로 새로워져야지.' 이렇게 새기죠. 그쵸? 그리고 자꾸 곰씹고. 그럼 이건 뭘까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머무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너는 성경을 모르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이세요. 또 왜 너희 안에 말씀이 머무를 수 없냐면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으니까 내가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말씀도 안 믿고 그럼 안 믿으니까 마음 안에 뭔가 남겨지거나 새겨질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믿는 건 제도 전통밖에 없지. 지금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렇죠. 바리새법 학자들은 맨날 성경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진실이 담겨 있어. 참된 것이 담겨 있어. 이러면서 맨날 성경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너희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평생도록 연구하는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때 이사야 예언자, 에제키엘 수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고 이것을 벌써 창세기 때부터도 말씀하세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성경이라는 책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와서 무슨 일을 하실 거고를 증언하는 책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책,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책이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쵸. 그 너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평생을 거기다 쏟아붓고 시간을 들이는 그 책이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내가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왔는데 그 신이 너희들 앞에 왔는데 너는 그 책은 열심히 보면서 나에게 와서 그 영원한 생명은 얻으려고 안 하지 않니?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바로 그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바리사이법 학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런데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너희는 하느님,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하느님이 저의 전부십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럼 그 아버지가 파견한 나를 그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면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되고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안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는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잖니? 그러면 그를 받아들일 거야. 자, 이거는 예를 들어 뭐 무슨 율법 학자님, 무슨 바리사이님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훌륭하시다라고 하고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일 거다. 근데 나는 아버지가 파견하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도 너희는 나는 안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시죠.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뭘까요? 자기네끼리는 서로서로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바리사이님, 아이고 무슨 율법 학자님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해서 서로 그 존재를 막 인정하면서 서로서로 인정해 주는 그래서 서로 그 영광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지금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아유 무슨 님, 무슨 바리사이님, 무슨 율법 학자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해 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 내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드려야지 내 안에서. 아버지 뜻만을 행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성모님처럼 살고 나를 희생으로 사한 희생 제물로 내어 놓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영광이 내 안에서 뜻하시는 바를 다 이루게 해 드려야지. 뭐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건데 그죠?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는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나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모욕과 역겨움이나 주고 이랬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모세야, 모세. 자, 이게 이들이 우리의 훌륭한 예언자였다라고 모두가 인정했던 그 모세.
너가 그를 받아들였잖아. 모세를 훌륭하다라고 인정은 하지. 그러니까 너가 인정한 그 모세가 바로 너를 평가하고 고소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랑 똑같은 거냐면 성경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회개한 자가 회개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지혜를 갈망한 자가 지혜를 갈망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고. 왜? 갈망했으니까 갈망한 자가 갈망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게 하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쵸?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기에 합당한 거죠. 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니네베가 너희를 단죄할 거다. 저기 멀리에서 지혜를 들어왔던 그 여왕 있죠. 그쵸? 그 여왕이 지혜를 갈망하지 않은 너희를 단죄할 거다. 이런 말씀 있죠. 그게 지금 여기 똑같은 원리예요. 너를 고소하는 거는 너가 우리의 위대하신 조상님이고 훌륭한 예언자라고 그렇게 칭송에 맞지 않았던 모세, 그 모세가 너희들을 단죄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위선자냐면요. 46절을 보시면요. 근데 모세를 그냥 위대한 예언자고 자기 민족의 아주 훌륭한 예언자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모세를 그럼 진짜 믿었냐? 진짜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왜냐하면 46절에 보면 만약에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어야 정상이야. 이 말씀이거든요. 왜?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네가 모세를 진짜 훌륭한 예언자라고 해서 인정하고 공경했지? 그래서 믿었지? 그랬으면은 그 모세의 말도 믿어야 정상이지. 근데 그 모세가 내가 어떤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했거든. 근데 너는 모세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건 안 믿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모순이죠. 결국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입으로만 너가 믿지. 모세를 공경하네, 사랑하네, 존경하네. 너가 입으로만 그렇지. 사실적으로는 너는 모세도 안 믿는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프레하는 겉과 속 다른 위선자인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자,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한 예언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떠받드는 모세. 그 모세가 쓴 글도 안 믿어. 그럼 너희가 그렇게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세가 쓴 것도 안 믿는데 내 말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니? 이런 말씀이시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증언하시는데 먼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증언은 스스로 하시는 것보다는 올바른 어 정신으로 좀 깨어 있었다면 12 제자가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리더십이 훌륭하게 시스템화돼서 잘 발전되고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려면 산을 중심으로 언덕이 아주 견고했어야 된다. 그 언덕의 역할을 12 제자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막 스스로 증언하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증언하시는 내용이 다 참된 진실과 사실이기 때문에 이 증언에 입도 뻥끗 하나 할 수 없는 이런 팩트로만 지금 쭉 증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독서는 탈출기? 네, 탈출기였는데 모세가 리더십이 왜 좀 떨어졌는지, 효용과 가치가 왜 떨어졌는지,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으로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이 많은 수의 백성을 이끈다는 것이 이게 참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혼자서 뭔가를 리더를 하면은 이 마귀의 공격을 받기가 너무 쉽고 무너지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스템화돼서 단단하고 견고해지면 마귀 공격도 덜 받고 후하에 따르는 수많은 백성을 끌고 가기도 굉장히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이래서 마귀 세력이요. 그렇게 언덕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공고하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보면은 그 밑에 언덕의 역할을 하는 아주 당 간부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로 잘 살죠. 그 많은 것을 제공해 주죠, 그 산이.
왜 그럴까요? "너 나에게 충성해.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주잖아. 나에게 충성해. 열렬히 하나 돼. 너에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많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 되자." 그러면 이 산도 좋고 언덕의 입장에서도 뭔가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관계로 그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선의 세력은 이런 것을 잘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부족한 거 이건 지혜와 슬기인데 이런 지혜와 슬기가 부족한 것은 반드시 개선해서 우리가 선의 리더십도 앞으로 이런 견고하고 튼튼한 그 어떤 리더십의 체계, 질서,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더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31일 사순제 4주간 목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